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재수한 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별로 해보지 않았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학대학이었고, 그 후에는 전적으로 신학만 3년 동안 더 공부해야 되는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마치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학생들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간 저 자신만 빼놓고 나머지 신학생들은 모두 반쯤은 천사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속을 풀려고 조그만 운동장에서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을 차러 모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같이 속상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틈만 생기면 여러 명씩 편을 갈라서 축구도 하고 소프트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고깝게 여기거나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신학생이라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공을 차고 있으니 경건하지 못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오로지 공 차는 데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지금도 운동하는 일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고, 성경과 기도 또는 전도나 찬양에 집중하는 것은 경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페라를 보러 가는 것은 고상하고 대중가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콘서트에 가는 것은 좀 저속하다. 연극을 보러 가는 것은 고상하지만 서커스를 보러 가는 것은 저속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더 거룩하거나 고상하다고 여기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운동을 다소 경건치 못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자면 방금 읽은 대로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본문에 포함하지 않은 까닭은 원문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나눌 경우에 7절 상반절은 6절과 연관되었고 7절 하반절이 8절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8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이 짧으니까 손가락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은 유익이 조금만 있으니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진짜로 뭘 해보기 전에 몸으로 하는 연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습이란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연습이란 육체를 훈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경기에 출전하려고 자기 육체를 강하게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올림픽에 혹은 큰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디모데라는 분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육체 연습이라는 표현을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만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쓴 분의 의도에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 연습이란 한마디로 육체를 튼튼히 하는 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근육을 만드는 일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하는 모든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지금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보다 유익이 적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한 거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다른 어떤 훈련과 비교하면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이 제한적이고 적은 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둘째로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삽니다. 육체 안에서 삽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 없이 또는 육체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는커녕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훈련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젊은 한창 때를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다는 건 뭐든지 먹어보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어쨌든 육체의 훈련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육체 훈련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유익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육체의 훈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더 유익한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훈련에 힘쓰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럼 그 더 유익한 훈련이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왜 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의 연결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7절 하반절부터 직역해 봅니다. 우리말에는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약간의 유익밖에 없는 육체 훈련은 하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훈련만 하라 하는 의미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낱말은 원문에서는 그러나 또는 오히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7절 하반절의 직역은 원문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훈련시켜라 너 자신을 경건하도록. 즉 이 말씀의 의도는 너 자신을 경건하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절은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시켜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체 훈련은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은 제한적이며 적다. 그렇다면 범사, 즉 인간의 모든 일에 유익한 훈련은 더욱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만 훈련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머리는 텅텅 비워놓은 채 머리 빗질만 매일 멋있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음은 가꾸지 않고 몸매만 가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입만 열면 거짓말과 욕설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균형 있게 자신을 가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에게 불행을 전염시키는 병균과 같습니다. 자신을 훈련시켜서 경건에 이르면 그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이 있을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인생의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동안은 물론이고 내세까지 유익을 미칩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기에 복되고 영원한 내세의 삶,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영원히 사는 삶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금생과 이 땅의 삶과 내생, 내세의 삶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육체의 훈련도 해야 하지만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예리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면만 본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세운 사람입니까? 여기 11절 이어지는 15절까지,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쑥 훑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바대로 목회자는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한 견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만 경건하게 자신을 훈련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목회자를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훈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인생의 모든 일에 유익하며 그래서 이 세상과 내세 이르기까지 이 유익한 경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경건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경건은 성경을 몇 시간 집중해서 읽고 나면 확 생기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며칠 금식기도 하고 나면 눈에 띄게 부쩍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 몸에 자리 잡게 하려면 여러 달을 적어도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도 근육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은 거룩하게 들리는 목소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점잖게 걷는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즉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고 더 그 경외심이 자라나도록 늘 조심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돼야 그 경건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건이 없으면 사람은 거룩한 모양은 취할 수 있으나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 지난주에 복습한 대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생명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특성, 경건, 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인형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라면 비록 그 조그만 아기이지만 그 아기에게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과 자라나게 하는 성장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적, 정적, 의지적 능력을 이미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질지라도 때로는 게으를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경건하도록 훈련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그 경건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튼튼하게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나 경건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그 일에도 더욱 힘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토록 힘쓰기를 원하시는 훈련입니다. 경건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눈에 띄게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내 삶에서 하나님은 사실 내 안중에 없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을 먼저 알아보고 그분에게 이것이 기쁜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에 힘쓰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저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바랐을 뿐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는 생각이 짧고 게을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불같이 솟아올라서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정도로 활활 타오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덮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잘 누림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로 삶의 의미를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저 짐승처럼 살다가 후세만 남겨놓고 떠나는 그런 가난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